제2장 십자가의 피로 위롭게 되다. 네덜란드의 노트르담에 있는 시장에는 오랫동안 1000가지 공포의 집이라 알려진 구식의 집이 한 모퉁이에 있습니다. 16세기경 네덜란드 사람들은 스페인의 잔인한 필립 2세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필립 왕은 반란을 진압하기 위하여 알바공의 지휘 아래 많은 군대를 보냈습니다. 노트르담은 몇 주간 저항했지만 끝내 항복했습니다. 잔인한 정복자들은 이 집 저 집을 다니며 노트르담 시민들을 찾아내어 그들의 집에서 그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였습니다. 칼이 모든 집을 피로 물들일 때 사람들의 차가운 비명소리와 울부짖음이 시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겁에 질린 남녀들과 어린아이들의 무리는 정복자들의 무거운 발자국 소리가 가까이 접근해 옴을 들었을 때 그 모퉁이 집으로 숨었습니다. 필립 왕의 잔인한 군인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1000가지 공포가 그들의 마음을 죄었습니다. 그때 그들 가운데 한 젊은이가 갑자기 한 가지 꾀를 생각해내었습니다. 그 집의 뒷뜰에는 염소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달려나가 염소를 가져다가 칼로 죽여 그 피를 문 안쪽에 뿌렸습니다. 그는 피가 문 입구에서 흘러나가도록 빗자루로 피를 문에다 발랐습니다. 드디어 군인들의 집에 도착했고 문을 차고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군인들 중 한 명이 문 밑으로 흘러나온 선명한 피를 가리키며 다른 군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자. 우리 동료들이 이미 여기에 왔다 갔다. 문 밑으로 흘러나온 피를 봐라. 집안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그 피로 인해 죽음을 면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위롭게 된 사람들은 영원한 죽음을 면할 것입니다. 필립 2세는 자기의 통치에 대한 반란의 죄로 노트르담 시민들을 정죄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나 오직 피로 말미암아 그 모퉁이 집에 숨은 사람들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21장 8절.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반역한 저와 여러분의 반란죄를 찾아낼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 죄가 용서되거나 제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둘째 사망, 즉 불호수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진노를 맞이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인류 역사의 최초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등에 단추가 달린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자유의지를 지니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과 같이 시작됩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주 하나님께서 남자를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셨더라.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는 나는 것은 네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남자를 위해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을 남편과 아내로 선언하셨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이 이루어지자마자 마귀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이브가 혼자 있는 것을 알아채고 그녀를 유혹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했습니다. 이브는 유혹에 넘어갔고 또 자기 남편에게 금지된 과일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담과 이브는 타락했습니다. 이제 저는 독자께서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분께 죄를 범한 후 즉시 어떤 일을 했는지 주목해서 보기 원합니다. 창세기 3장 7절에서 13절. 그들 두 사람의 눈이 열림에 그들이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고는 무화과 나무 잎을 함께 엮고 자기들을 위해 아침알을 만들었더라. 그들이 그날 서늘한 때에 동산에서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 앞을 떠나 동산의 나무들 가운데 숨음에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이르시되 네가 벌거벗은 것을 누가 네게 알려주었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네가 먹었느냐 하시니 남자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으라고 주신 여자 곧 그녀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매 주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행한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니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속였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니라. 인류 최초의 부부는 하나님께 대항하여 죄를 범하고는
곧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첫째,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벌거벗음을 감추려 했습니다. 둘째,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위력케 하려고 했습니다. 본능적으로 그리고 천성적으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압니다. 사실 진정한 무신론자는 결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의 죄로 인해 진노를 쏟아부으시는 거룩한 분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본 적이 있든 없든 모든 사람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19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느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하면 무신론자들과 불가론자들은 다 거짓말쟁이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존재함을 잘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실을 그들 속에 나타내셨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존재함을 그들에게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처럼 그들도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그 빛은 참 빛으로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느니라. 우리는 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 죄를 싫어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 우리의 죄를 감추려 노력하며 우리의 죄 가운데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사실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잘못된 행실에 대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을 필요로 하며 그래서 본능적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자신을 의롭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결코 자기 자신을 의롭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처음에 하나님께 죄를 범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살펴보면서 이것을 재빨리 알 수 있습니다. 독자께서는 아담과 이브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은 앞치마를 입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여전히 벌거벗고 있었다는 사실을 주목했습니까?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그들은 앞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이렇게 앞만 가리는 짧은 치마를 입고는 아담이 부끄러워서 얼굴이 붉어져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사실 아담은 오늘날 반바지, 노출이 심한 운동복, 수영복과 비키니를 입고 여기저기를 오가는 많은 그리스인들보다 분별력이 더 있었습니다. 독자께서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옷을 지어주셨다는 사실을 주목하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21절. 주 하나님께서 또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앞치마로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친히 긴 옷을 지어주셨습니다. 긴 옷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몸을 적당하게 가려줍니다. 앞치마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47장 2절 3절에서 넓적다리가 드러나면 그것은 자신이 보기에 벌거벗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반바지와 수영복과 비키니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구식임을 잘 압니다. 그런데 이 점에서 하나님도 그러하십니다. 어쨌든 죄로 타락한 부부가 자기들의 벌거벗음을 가려야 할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친히 긴 옷을 지어주셨다는 사실에 주목하기 바랍니다. 또한 그리고 죄를 가리기 위해 피를 흘렸다는 사실에 주의하기 바랍니다. 피를 흘리지 않고 짐승의 가죽을 벗긴다는 것은 꽤나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죽이고 가죽옷을 지어주시면서 한 가지 교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죄로 인한 벌거벗음을 가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일을 하셔야만 합니다. 또한 그것은 피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특별한 피여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를 위한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 어떤 짐승을 죽이셨습니까? 우리는 아담과 이브가 자기 아들들에게 어떤 종류의 짐승을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바치라고 가르쳤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 4절. 시간이 흐른 뒤에 가인은 땅의 열매 중에서 주께 헌물을 가져왔고 아벨도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들의 기름 중에서 가져왔는데 주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가지셨으나 아벨의 가축대에는 무엇으로 구성되었습니까? 양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창세기 4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벨은 양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부모가 그것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의 부모는 이것을 잘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주실 때에 어떤 짐승을 죽이셨는지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벨이 양의 기름을 드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피를 흘리지 않고는 기름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양과 기름과 제단 위에 피를 내려다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이 언젠가 이 땅에 구원자가 오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그의 믿음을 부여 주었기 때문에 기뻐하셨습니다. 그 구원자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실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믿음과 그가 드린 희생 헌물을 매우 기뻐하셨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아벨을 믿음의 전당에 들어놓으셨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가인의 희생물을 기뻐하지 않으셨으며 그래서 곧바로 그 자리에서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인은 곡식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의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결코 그런 식으로 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결코 그런 식으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가인은 그것을 시도했으므로 지금 지옥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의롭게 되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천국을 볼 수 없으며 지옥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9절.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으려는 자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 감히 죽고자 하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제가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아담의 자손인 우리는 모두 우리의 최초인 부모처럼 의롭게 되는 것, 즉 칭의를 필요로 함을 알고 있으며 많은 경우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노력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지금까지 많은 종교를 고안해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종교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의롭게 만들려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시도를 합니다. 가인은 확실히 그것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받아주시고 자기가 가진 종교의 기반을 위해서 자기를 의롭게 하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가인은 매우 종교적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단에 나가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습니다. 가인이 종교에 성실했다는 것을 의심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종교적인 사람들처럼 그는 신실했지만 잘못을 했습니다. 가인은 자기가 할 수 있고 성취할 수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의롭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가인은 땅을 일구고 썰매질을 하고 고랑을 만들고 씨를 뿌려 밭에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잘 가꾸어 마침내 곡식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그는 땅에서 얻은 곡식을 두 팔에 가득 안고 성실한 마음으로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길 기대하며 거기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불법을 용서하시고 자기들의 죄들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의롭게 하시며 자기의 잃어버린 혼을 구원해 주실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그를 거절하셨고 그래서 오늘날 가인은 지옥의 불꽃에서 괴로워하고 있으며 앞으로 영원히 어둠에서 비명을 지를 것입니다. 지금 살펴본 가인의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지 않고 다른 어떤 방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노력하는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그대로 해당됩니다. 만일 사람이 세례, 교리문답, 고해성사, 기도, 노사리와 묵주, 십자가를 붙듦, 방언, 교회 출석, 헌금,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선행, 노자성사, 맹세, 촛불,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 우상숭배, 종교에 충실함, 그리고 훌륭한 시민이 되는 것 등으로 인해 의롭게 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의 갈고리의 십자가가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5장 6절은 무엇라 말합니까?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롭게 하기에는 너무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의롭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천주교 신부나 주교나 추기경이나 수도승이나 수녀나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는 일에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런 이유로 몰문교 장로가 어떤 사람의 죄를 깨끗이 할 수도 없습니다. 캠벨파 즉 그리스도의 교회 목사도 감독교회의 교구 목사도 루터교회의 목사도 또는 다른 어떤 사람도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희망이 없고 도움을 얻지 못하는 무기력하고 길을 잃은 죄인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어 죽을 때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으로 가려면 우리를 의롭게 하는 일, 즉 칭의가 우리 자신에게서가 아니라 우리 밖에서 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가능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9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바로 이런 이유로 갈보리가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실 힘을 가지신 유일한 분이며 그분께서 그것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며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갈보리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아버지께서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즉 내가 말하노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성경에서 그것을 매우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의롭게 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맞이할 것입니다. 당신은 영혼을 지옥에서 보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칭의, 즉 의롭게 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의 사역을 보아온 사람들은 제가 설교할 때나 가르칠 때, 그리고 글을 때에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원어를 많이 사용하면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이 히브리어나 그리스어 학자가 아니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킴 쟁스 성경의 영어 단어들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존 웨스터 사전을 손에 쥐고 킹 제임스 성경 읽거나 공부할 때 여러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많은 단어 공부가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의롭게 하다 란 단어를 충분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웨스터는 의롭게 하다, 즉 로마서 5장 9절이나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진 구절에 기록된 의롭게 하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흠이나 죄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자유롭게 되는 것이라 정의를 내렸습니다. 의롭게 하다에 해당하는 그리스어는 디카이오스입니다. 제가 가진 그리스어 사전도 이와 동일한 정의를 내리고 있으며, 또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인해 의롭게 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잘 보여주기 위해 더 확실한 그림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전은 그리스어 디카이오스를 다음과 같이 4가지 정의로 내렸습니다. 한 사람을 그 사람이 마땅히 되어야 할 바른 상태로 만드는 것. 이것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어떤 상태가 되어야만 한다는 차원에서 이 단어의 의미를 보여줍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의해서만 우리는 마땅히 되어야 할 바른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오직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을 통해 죄 많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벨은 받아들이셨고 가인은 거절하셨는지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원리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사람의 종교 행위나 선행으로는 결코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없으며,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수용할 수 없습니다. 이것과 상반되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은 모두 거짓 대언자입니다. 3. 이것은 하나님의 공정한 판결을 의미하며, 이 판결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사람을 무죄한 자로 여기시고 그들이 이제 죄가 없다고 선언하시고 그들을 받아주신다. 이제 우리는 의롭게 하다는 단어의 핵심에 다다랐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피로 의롭게 될 때 우주의 대재판관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사악한 죄를 무죄로 여길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신 앞에서 무죄로 설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한 번도 죄를 범한 적이 없는 것처럼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무죄 판결을 받을 때에만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여, 이 일은 오직 피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피를 모독하는 모든 거짓 대언자들과 사탄의 종들에게는 뾰족한 못 위에나 가서 앉으라고 말하십시오.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 없이 저는 결코 저의 죄를 용서받을 수 없으며 하나님도 저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4. 이것은 죄를 범한 사람을 마치 그가 전혀 죄를 범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놓는 것이다. 할렐루야. 넷째 정의는 사실 셋째 것을 요약하는 것입니다. 제가 의롭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제가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서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다.
피의 의미를 악화시키고자 하거나 귀중한 성경에서 피를 삭제하려고 하는 성경 개정자들과 성경 왜곡자들에게 다음의 사실을 분명히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피를 가지고 피 안에서 피로 말미암아 그리고 피를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과 대면할 것입니다. 저는 아벨의 길을 갈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가인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 유죄 상태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것으로 인해 영원한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피를 가지고 무죄의 상태로 그분을 뵐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사람들에게 말했던 것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그분께서 또한 너희들 끝까지 경고하게 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가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시리라.